추수감사절로 이제 매해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을 조지 워싱턴이 이제 명절로 정하여서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숫자는 적으나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김광수 형제님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에 동참하심을 대단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길 원합니다. 올해도 11월 달 마지막 주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2020년도 또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을 피할 수 없는 그 날들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로마서에서 잠깐 물러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김광석 형제님과 많은 분들이, 김광수 형제님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한문으로는 이제 감사라는 뜻으로 이제 감정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여 발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영어로는 Thanksgiving이라고 해서 이 감사를 주다, 드린다, 이 giv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서 표현한다라는 것인데요. 즉, 감사는 이 마음 가운데에 가만히 두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도록 입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도 감사하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영어의 Thanksgiving이라는 단어와 한자의 감사라는 단어 두 가지 다 이 동양과 서양의 감사는 표현하다라는 뜻마저도 감사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세대 제3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해피 뉴 이어, 세 번째는 땡스기빙. 그러나 이 현대에 와서 이 세 가지의 공휴일들은 그 원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산타클로스와 선물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상징하는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새해는 한 해를 잘 마치고 이 또한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불꽃 구경을 하는 그냥 하나의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에 있을 이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민해 왔듯이 2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4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밟은 이민자들, 그들의 뜻과 또한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만들었던, 지정하였던 조지 워싱턴이 목적과 뜻과 이 종교적 의미를 없어져 버리고,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모여서 미식축구를 보며 칠면조와 햄과
그냥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는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아주 성스러운 절기로부터 칠면조와 음식을 즐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은 초대 미국 이민자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은 다름도 아닌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된 후에 매년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로 인정하는 감사하는 명절이다,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지정한 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에는 1607년에 400년 전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많은 미국의 1세대들의 이민자들이 꼭 서명을 해왔었던, 꼭 맺어야만 했던 메이플라워 조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봤더니 그때 당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출항한 메이플라워를 타려면 꼭 이 조약에 서명을 해야 됐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독교의 믿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기독교에 대한 믿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우리는 미국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이민했을 때의 당시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는 아주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민이 온 것이 아니라 미국 땅을 세워지게 했던 이민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조약을 꼭 목숨을 바쳐서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첫 이민자들은 첫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2명이었던 중에 절반이 첫 해의 겨울에 죽어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50명이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많은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부인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형제요 자매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얻은 첫 해의 수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았더라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수확도 없었으나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1621년도에 첫 세대 미국 이민자들이 인디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향해 첫 해를 잘 넘길 감사함으로 그 추수감사절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켜져 오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는 세대 중에 하나인 명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첫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처음 와서 육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겨울을 넘겼던 겨우겨우 넘겼던 한 해였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나아갈 때 참으로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만으로도 봤을 때에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안팎으로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전염병, 이 전염병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재앙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겪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싸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적 전쟁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서는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리고 6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나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취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전쟁에 임하는 영적 전쟁의 믿음의 용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나오는 이유는 곧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고, 이 영적 전쟁을 벌써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을 임했을 때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첫 이민자들처럼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 하나조차 없는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전신갑주를 입어서 첫 이민자들처럼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 확정한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 발디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첫 수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을, 감사의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을 신약 성경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권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죠? 이 사람은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예레미야의 호칭이 눈물의 선지자였더라면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일생은 절대로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에게 비방당하고 오해받고 쫓겨나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배를 타다 가다가 난파당하고 돌로 쳐맞고 도망 다니고 무시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옥중서신 즉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이 편지들에는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들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너무나도 잘 될 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참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불만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과 불만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여러분의 심정과 감정과 생각을 토대로 감사하거나 불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함과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배울 것은 바로 믿음의 영웅들, 즉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불만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건 당연히 마땅합니다. 왜? 이 세상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의 바깥의 길거리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악한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영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억울하고 당연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불만 불평하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땡깡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들은 그런 상황에도 자기가 불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봤더니 그들의 감사함은 이 땅에 있는 음식이나 이 땅에 있는 건강이나 이 땅에 있는 안전이나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와 하늘의 의를 구할 때 그들은 감사할 수 있던 것이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만족과 성공과 안전을 구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별바를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의 감사함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 것을 감사하였고 그들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그들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으로 감사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감사하고 동일한 복음이 우리의 옆사람, 우리의 이웃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행함으로 잘 자라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였을 때에 바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와 목적들을 이 바울의 감사와 비교해 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바울을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동역자와 복음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죠? 이번 주 목요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떠올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터키와 칠면조와 햄과 준비된 음식보다 더욱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는 감사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영원한 감사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나약하고 어쩔 수 없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광야 사막에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릴 때는 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감사함과 구원하심을 합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본 아내를 꾸짖으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겸손한 선포입니까? 즉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은 불만, 불평이나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라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불만,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믿음과 축복함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지 말도록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기도하시고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맛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물된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지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